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5번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선진국으로 도약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온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앞당겨 주시어 독재자의 손아귀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녘 동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통일한국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삶의 뿌리를 내리게 하신 미국에도 복 주셔서 믿음으로 시작한 이 나라가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나서 세계를 향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믿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때 기쁨으로 아멘케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아멘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주님 주시는 건강으로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본문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같은이라는 원어는 자신 그 자체 동일하게라고 하는 뜻이며, 마음을 품으라는 원어는 애정을 두다, 관심을 기울이다, 이해하다, 느끼다라는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는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성 신도에게 권하는 말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 수 없으나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독실한 여성 신도이며 같이 바울의 전도 사역을 열심히 도운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에 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바울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교회의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권면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열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 더욱더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의 입장이나 주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이치가 하루나 한 주일 정도로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아마도 바울이 개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큰 이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곧 하나인 그리스도 몸에 속하여 있는 지체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말씀 빌립보 4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안에서 자신처럼 애정을 가지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의역하면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자기 일처럼 애정을 가지고 임하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체라는 사실과 남과 어우러져 하나로 되는 감정, 즉 일체의식을 가지고 하나의 믿음, 하나의 목표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주 안에서 자신처럼 애정을 가지라, 이는 모든 지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주 안에 견고히 서라고 합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서라고 하였습니다. 서라는 말의 원어는 참다, 버티다, 지속하다, 굳게 서다 라는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다라는 말은 참여하다, 동의하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설 것을 권유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권면인 주 안에서 서라는 것을 의역하면 빌립보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라는 말의 원어는 참다, 버티다, 지속하다, 굳게 서다라는 뜻이 있고 또 참여하다, 동의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설 것을 권유하는 말씀이기도 하며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라는 것을 의역하면 주의 편이 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편이 되면 모든 일을 주님 편에서 보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골로새 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넘치게라는 말의 원어는 질과 양에 있어서 과잉되게, 풍부하게, 탁월하게라는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수나 양을 초과하는 것이요 필요의 양보다 더 남겨지는 풍부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불안하게 하며 당혹하게 하는 염려에 대하여 대치되는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훈을 받은 대로입니다. 말씀은 삶의 생명줄과 같아서 이는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대로 말씀대로입니다. 말씀은 순수한 그대로여야 합니다. 여기에 세속적이거나 인위적인 것이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료의 일이 나의 일처럼 여겨지고 애정을 가질 때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지탱케 하는 대들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견고히 선다는 것은 이런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터전이기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떤 곳에도 우리의 삶을 세울 곳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주 안에 견고하게
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견고히 서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견고히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기뻐하라는 말의 원어는 유쾌하게 되다, 행복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옵니다. 세상에는 기뻐할 일보다 괴롭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당신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머뭇거림 없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아니요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라면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기쁜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나 일도 기쁘게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 언제나 어떤 경우에서나를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주 안에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만큼 충분한 기쁨이 있기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호 협력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에 치중하다 보면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협력은 서로가 이해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 때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성과도 기대치를 웃돌게 되는 것입니다.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일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바울의 근거에는 이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기뻐하는 감정이 빠지게 되면 거기에는 불평이나 질투나 비판이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나 바울 사도의 전도 사역을 열심히 도왔던 이 두 사람의 경우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되풀이하며 간곡하게 당부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7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였고 악한 자가 형통하게 되더라도 불평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기뻐하는 것에는 잠잠하고 기다려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불평은 기쁨을 앗아가는 독소와 같은 것이기에 피해야 합니다. 남이 이루어가는 일이 자기 일을 이루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한 성품을 알게 하라고 합니다. 빌립보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관용이라는 원어는 공정한, 온화한, 너그러운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형제들에 대해 온유할 것과 선한 성품을 가질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것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극단적으로 치닫지 말고 서로에 대해서 반대하게 판단하고 이해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성품은 평가받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너그러운 성품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다면 선한 성품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선한 성품, 곧 너그러운 성품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저 사람은 호인이야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좋은 성품을 지닌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그렇다고 분별력이나 가치 기준도 없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식으로 줏대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정의하기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성품은 세상에서 썩을 것을 피하여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곧 주의 마음을 품는 자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마음을 품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곧 선한 성품은 이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일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기록한 대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가깝다라는 말의 원어는 장소나 시간에 가까운, 임박한 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비밀스러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노출되어 있고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유오디아나 순두개가 이러한 바울이 권면한 선한 성품을 지녔다고 하면 그들이 서로 다투거나 이해 충돌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앞세우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좋아서 하는 일도 있고 마지못해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 대신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라는 말은 특정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일이나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가능한 일이거나 불가능한 일이거나를 불문하는 것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시작하는 일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빠진다는 것은 다만심에 빠지거나 기도에 대해 무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며,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을 과신하는 쪽으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매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커녕 오히려 짜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어떤 일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힘들거나 어렵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친다면 충분히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소원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충분히 평가되거나 충분히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더욱 놀라운 것을 말합니다. 이는 매사를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자기 일처럼 애정을 가지고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교훈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면한 바울사도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도 그 권면의 말씀대로 충성하며 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선교의 열정으로 기도와 협력으로 함께 갑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